출애굽기 6장.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왕에게 갔지만 실질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난 직후에 모든 일이 더욱 악화되는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강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어떻게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박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박자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무시하는 단원은 함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휘자는 그를 해고시키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는 나의 수준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구원과 번성으로 인도하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자유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이 발전이 되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확실하게 열매 맺는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며 악한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그 하나님의 종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듯이 자유하는 종이며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에서 종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삭,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값을 주고 빼내고 값을 지불하고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위해 값을 치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소유를 얻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고 많은 심판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지어 볼 때 언약의 절정은 속량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림이 언약의 핵심이며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편팔이라는 단어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봅니다. 그의 팔이 온 인류를 향해 초대하고 계시고 안아주시려는 사랑의 팔로 보입니다. 그의 피로 속량하셔서 내가 죽을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을 사랑할까봐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방인에게는 심판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심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노역으로 인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과 노역을 해방하려고 왔으나 그들은 그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찾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만 바라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 요구에 대답 없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내 요구에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에 달려있는 예수님, 내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기 위해 피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보금자리를 위해 머리 둘 곳도 없이 생활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해야 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선포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며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듣는 자가 정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이 바로 왕에게는 얼마나 건방지고 위험한 발언들입니까?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물들이며 연약한 한 사람이요 연약한 한 가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찾고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약해 빠진 예수님이 아닌 영웅이 되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들로 풍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생명과 자유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시길 축복합니다.